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보잘것없는 저를 환대해 주시고 극진히 대접해 주신 우리 두 교회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우리 온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제시대에 현진건 선생님이 쓴 소설이 있어요. 우리 학창시절 때 한두 번씩 다 봤는데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일제의 나라를 뺏기고 이름을 뺏기고 미래를 뺏긴 그 울분, 그 한을 거기 이제 소설 속에 김첨지라고 하는 주인공을 담아서 표현을 한 것인데, 소설 속의 김첨지는 인력거꾼입니다. 인력거꾼. 근데 부인이 병들었어요. 그리고 젖먹이 자식이 하나 있어요. 보통 병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능력이 없어요. 어느 날 인력거를 끌려고 아침에 나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오늘은 좀 안 가면 안 되겠냐. 자기도 안 가고 싶지요. 자기 아내 곁에서 간호를 하고 좋은 약을 먹이고 싶고 살려내고 싶지만은 능력이 안 되는 걸 어떻게. 내가 안 가면 누가 먹을 거 주냐고 욕을 한 바가지 퍼부어놓고 아침에 인력거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날따라 기가 막히게 손님들이 잘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막 따따블로 돈을 준다 하고. 내 마음은 급해요. 아침에 아내가 한 그 말 때문에 빨리 집으로 가야 해.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은 인력거를 끌고 한 푼이라도 돈을 벌고 싶어서 장거리로 계속 오고 가는 그날, 술잔을 한 잔 기울이고 한풀이를 하고 국밥 한 그릇 말아가지고 마누라한테 오는데 소름 끼치게 집이 조용합니다. 죽었어요. 아내가 죽었고 젖먹이 자식은 나오지도 않는 젖을 빨고 울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운수 좋은 날. 참 슬픈 소설이죠. 그때 우리 한국이 그런 상황이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가 그 이야기와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인력거를 끌 때가 아니에요. 지금 부인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집에서. 차라리 손님이 없었더라면, 어떤 손님을 만나서 대판 싸움을 했다면, 재수없는 날이라고, 운수 좋은 날이 아니라 그날이 재수 없는 날이었으면 에이,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마귀가 쓰는 전략이 있어요. 성동격서. 이게 이제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인데, 동쪽에 소리를 내고 서쪽을 쳐라. 이게 성동격서.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볼 것이냐, 이것에 따라 달라져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은 경고하지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더 조심해라. 그때 주님이 오시리라.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온통 관심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노아의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 인구가 얼마나 됐는가. 창조과학계 학자들이 말하기를 약 80억 정도에서 100억까지 봐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지금하고 비슷했다는 거예요. 세계 인류 숫자가. 근데 몇 명만 구원받았느냐? 8명만 배에 올라서 살아남았어요. 남들은 다 죽었어요. 왜 그렇게 인구가 많냐?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게 그때는 수명이 어마어마하게 길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가 500살에 아들을 셋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한탄을 듣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명령을 들은 다음에 600세 홍수가 시작돼서 40일 동안 주야로 밤낮으로 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밑에 지하수가 터져가지고 온 세상이 물에 다 잠겼고 정확히 1년 후에 아라랏산에 딱 떨어진 거예요. 그 사이에 모든 인류는 죽었어요. 8식구만 살아남았어요. 그 80억 인구 중에 8사람만 살아남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6장, 7장 이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그렇게만 설명을 했는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노아의 방주 사건은 기정사실하고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도 주님께서 인정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나온 건 팩트라는 거예요. 팩트. 정말 그랬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정말로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증을 했어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오늘 38절에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그날 당일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 여러분, 내 돈 가지고 먹고 남의 것 훔치질 않고 내 돈 가지고 마시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장가가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시집가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자식 낳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직장생활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농사짓고 뭘 잘못했어요? 뭐가 문제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그 당시 인간들이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경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뭐 소돔과 고모라만 있었던 게 아니고 동성애도 있었을 것이고 별 일이 다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쓸어버리려고 마음을 먹을 만큼. 근데 그렇게 큰 죄인도 죽었지만은 무관심한 사람도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열심히 산 사람도 죽은 거예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장가가고 열심히 자식 키우고 열심히 남편 수발하고 열심히 자기 아내에게 충실하고 그런 사람도 홍수가 나서 죽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좋은 것, 나이스한 것, 그것만 갖고 안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 성경에 어디를 봐도 좋은 사람이 천국 간다는 말이 없어요. 믿는 자가 천국 가요.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악한 것만이 아니에요.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좋은 것도 방해돼요. 짐 콜린스라는 미국의 경제학자가 책을 썼어요. 오래된 책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 책이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성공하는 기업의 8가지 특징, 뭐 그런 책으로 제목이 들어왔어요. 그 서두에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세상에 좋은 기업이 제법 있다는 거예요. 좋은 기업들. 돈 버는 기업도 있고 좋은 기업이 있대. 사회적 평판이 좋은 기업들. 근데 위대한 기업은 별로 없다. 위대한 기업은 별로 없더라. 그렇잖아요. 존경받는 기업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존경받는 위대한 기업의 반대는 뭐냐? 나쁜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기업이라는 거예요. 좋은 기업. 제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맞는 말 같아요.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되는 거, 우리가 천국 가는데 방해되는 거, 나쁘고 악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좋은 것, 좋은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 좋은 신앙이 돼서는 안 되고 생명을 가진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복음이라는 게 유앙겔리온, 복된 소리, 한자로 굿뉴스라고 번역을 했는데 저는 이게 복된 소리, 좋은 소리, 이게 복음이잖아요. 좋은 소리, 굿뉴스라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복음을 설명할 수는 없다. 나는 그렇게 봐요. 좋은 소리는 많아요, 세상에. 불경도 좋은 소리가 있어요. 불경도.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 우리는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생명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 노아에 비롯한 자식들과 며느리에서 8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은 사람이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깨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뭘 믿었냐? 비가 내린다. 그리고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독특한 일이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이건 주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은 못해요. 그렇게. 물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죠. 우리 인간은 못하고. 근데 어느 날 성경의 속에서 두드러니 특징이 하나 있구나 내가 깨달았어. 그건 뭐냐? 하나님은요 미리 가르쳐 주시고 어떤 일을 해요. 무슨 말이냐?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느닷없이 어떤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이. 방주도 갑자기 홍수 내린 거 아니에요. 살려면 살 수 있었어요. 왜냐? 방주를 수십 년에 걸쳐서 지었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길이의 배 135m, 좌우 폭이 6m, 높이가 13m. 그 어마어마한 배 135m, 말이 그렇지 실감이 안 나지요. 그걸 3층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지상의 동물들은 다 살려낼 수 있어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해주신 일과 사람이 한 일이 있다는 걸 딱 알 수 있어요. 성경은요 절대로 허구가 아니에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확히 맞는 소리예요. 자, 짐승들 먹을 것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이 먹을 것 그거를 곡식을 저장하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배를 지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한 거예요. 그런데 짐승들은 잡으러 못 다녀요. 지금보다 훨씬 많았어요, 종류가. 지금도 이 지구상에 있는 짐승들, 부정한 것은 2쌍, 정결한 것은 7쌍, 무슨 수로 잡으러 다녀요? 그때 그 기술로. 무슨 말인지 알지요? 지금도 불가능한 일이야. 그 8식구가 잡으러 다닌다는 건 불가능해요. 성경에 8식구가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을 잡아다가 가두었더라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하는 책이야. 그럴 수 없다니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 짝지어 나와왔다 그랬어요. 짐승들이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음식은 노아의 식구들이 준비를 했어요. 1년 동안 먹을 거 뱃속에서. 그런데 짐승들이 나와왔다니까요. 어느 날 홍수가 나기 직전이 가까워오니까 줄지어서 짐승들이 그 장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들이 줄지어서 사자 위에 토끼가 올라타가지고 걸어오는 거야. 안 잡아먹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배가 어마어마한 배잖아요. 지금도 누가 130m가 넘는 배를 진 다음에 해에 토픽에 나와요. 자기 사제를 틀어서 수십 년 동안 배를 짓고 있다 그러면 세계적인 뉴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소문이 안 났겠어? 처음에는 몰랐겠지. 근데 윤곽이 점점 나와. 배가. 거대한 배가 자취를 나타낼 때 1, 20년 지나면 모양이 골격에 갖춰져 있었겠지. 소문이 났어요. 뭐대 저게? 노아가 배를 짓는다네. 왜 짓는데? 고기 잡는데? 근데 고기를 잡는데 바닷가에서 안 잡고 저렇게 저런 곳에다가 배를 짓는데 뭐 홍수가 내린다네. 미쳤구만. 응? 홍수가 내려? 아, 비야 오긴 오겠지만은. 응? 그래서 왜 뭐 홍수가 내리는데 왜 배를? 아, 그가 믿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홍수로 이 사람들을 멸망시킨다고 배를 지으라고 했다네. 왜 그 말이 나왔느냐? 노아에게 가서 물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당신 자네 뭐하고 있느냐고. 그러면 다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홍수가 올 테니까 배를 지으라고 크기까지 높이까지 어떻게 짓는 것까지
설계까지 다 해가지고 그렇게 지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왜? 비가 오니까. 그런데 비가 언제 온다고는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모르지요. 배가 완성되는 날 비가 오는 것인지 아니면 비 오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인류의 마지막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모를 뿐이지 정해져 있어요. 이 세상은 끝날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근데 그것만은 안 가르쳐 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 에레미야 애가에. 우리의 미래 1분 앞도 몰라. 10초 앞도 몰라. 그래서 심장마비로 죽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90%가 응급실 문턱 넘다가 죽는데 심장마비 환자 90%가 알았으면 그렇게 죽겠어요? 미리 병원에 가겠지. 90%가 응급실 문턱 넘다가 딱 심장 멎어서 죽는데 이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앞일을 모르게 했어요. 모르게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금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 오신 날은 정해졌고요. 우리가 모르지만 정해졌다니까요. 그렇죠?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그랬어요. 그날과 그 시는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홍수날도 주님께서 배를 지으라 했지 언제 비가 온다고 정해놓지 않아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비가 오는 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을 정해놓으시고 배를 지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힘으로 배를 짓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으로 짓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배를 짓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었겠어. 믿음은 현실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그냥 이렇게 구름 타고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날마다 치열하게 싸우면서 가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배를 지었어. 7, 80년 동안 나는 지었다고 보는데 그 배를 짓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었겠냐고. 그 나무는 어디서 구해? 그러다가 또 아들 셋이 있었으니까 며느리하고. 근데 손주는 안 주셨어, 하나님이. 그래서 8식구잖아. 왜 안 주셨을까? 배 지으라고, 배 지으라고. 나는 그렇게 봐요. 이 기가 막힌 이야기요. 그러면 그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나무를 구해서 배를 짓습니까? 그때마다 고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비 넘고 가듯이 주님께서 표한나게 공급해 주셔가지고 마침내 방주를 다 짓고 나니까 사방에서 짐승떼가 몰려와가지고 그러면 아무리 강팍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쯤 되면 깨달아야 돼. 뭔가 있다. 노아의 말은 안 믿더라도 뭔가는 있다. 저렇게 동물들이 줄지어 가는 걸 보면 뭔가 있다. 이게 신기하다고 여겼을 거예요, 사람들이. 신기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망하려는가 봐.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있대. 분명히 소문 났어요. 그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떼를 지어서 7쌍 2쌍이 떼를 지어서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은 그 소문이 안 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들어간 후에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아 봉해버리고 역청으로 좌우 안팎을 야무지게 쳐가지고 방수 처리해서 물 한 방울 들어오지 않도록 그것도 노아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 근데 그 방주의 규격이 7대 3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길이가 7, 좌우폭이 3, 7대 3. 우리 생각에는 배가 정사각형이면 훨씬 안전할 것 같잖아요. 이렇게 길쭉하면 위험하지 않겠어요? 파도가 툭 치면 무너질 것 같잖아. 정사각형이 안전하지. 네모 반듯한 배가 안전하지. 직사각형이 안전하겠어? 파도가 치는 물속에 나갈 때? 근데 하나님께서 직사각형으로 지으라고 그랬어요. 놀라지 마세요. 전 인류의 배는 7대 3이야. 지금까지. 아무리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이 결국은 가장 안전한 배를 만들고 나면 7대 3이야. 미국 최고의 항공모함, 모든 항만의 모든 배들, 하다못해 고기 잡는 배, 조각배 하나도 따지고 보면 7대 3 규격이야.
노아의 방주가 거짓말이라면 정사각형이라고 했어요. 사실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때서야 비가 쏟아지니 사람들이 처음에 비가 우수수 쏟아지니까 비 오네 했겠지. 근데 이게 몇 날 며칠 비가 오는데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이런 비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상상할 수도 없는 비가, 그리고 위에서만 쏟아지는 물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밑에서 지하수가 터져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순식간에 그때서야 그들은 방주로 몰려갔을 거예요. 방주가 마침내 물이 차니까 두둥실 떠오르기 시작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는 틀렸고 노아는 맞았다. 노아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했겠어. 미친놈이니, 정신 나갔니, 비싼 밥 먹고 할 짓 없니, 이 마른 하늘의 벼락이지 무슨 비가 온다고 온갖 소리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침내 비가 쏟아지고 방주가 닫혔잖아요. 노아가 문을 닫았다면 열어줄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이 밖에서 닫아버렸잖아. 누구도 못 열어. 이게 구원의 문이에요. 선택된 자는 8식구밖에 없었어. 그리고 그들은 힘께나 쓰는 젊은이들은 비를 맞으면서 미끄러진 미끌미끌한 방주에 올라가서 그 방주 천장의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겠지. 손톱이 빠지고 피범벅이 되고 비를 맞으면서 버티다가 하루 이틀 전부 물속에 떨어져서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느닷없이 일어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다니까요. 배를 지어라. 노아에게만 가르쳐준 비밀이 아니에요. 이건 비밀일 수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구약 성경이 맨날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14대. 기가 막혀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믿게 하시려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 때부터 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가 14대. 북이스라엘 남유다 멸망할 때까지, 남유다 멸망할 때까지,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가 14대. 그리고 포로기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까지가 14대. 누가 이걸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는지.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가 딱 14대. 다윗 때부터 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가 14대. 마태복음 1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리고 포로로 멸망하고 예수님이 요셉,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때까지가 14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왜 이렇게, 이건 사실이니까. 역사의 사실이니까. 왜 이런 비밀스러운 코드를 성경 곳곳에다가 박아놨을까? 믿게 하시려고.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그때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해버려. 일종의 저주를 딱 심어놓은 거예요. 여리고성의 터를 닦는 자는 앞으로 터를 닦을 때에 장남이 죽게 될 것이고 성문을 달 때에 막내가 죽을 것이다. 그로부터 530년이 지난 어느 날 열왕기상 16장에 보니까 17장에 보니까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고도 지었다면 어리석은 것이고 모르고 지었다면 무지한 것인데 530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누구도 여리고성을 복원을 안 했어요. 무서워서 복원을 안 했는지 필요가 없어서 안 했는지 안 했어. 무너진 여리고성 터를 다시 세울 생각을 안 하고 살다가 53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복원하려고 바닥에 털을 닦았어요. 털을 닦았더니 장남이 급사해서 죽어버렸어. 그러면 스톱을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장례 치르고 고집을 피우고 성문을 또 달았어. 그때 둘째 아들이 죽어버렸어. 무섭지 않아요? 이래도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오늘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2000년 전에 주님이 부활 승천해 가시면서 천사가 그가 너희들이 본대로 오시리라.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고 기다리는 것보다 더 급박하게 기다렸어요. 그 이유가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승천하신 주님을 감람산 근처에서 목격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천사가 너희가 본대로 오시리라 했으니까 자기 생전에 오실 줄 알았어요. 자기 생애 가운데 주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초대교회는 마라나타 신앙,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할렐루야 인사하듯이 마라나타가 인사였어요. 주님 곧 오신다. 우리 생에 오신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안 가르쳐주고 가셨잖아요.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디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성경을 안 썼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약 30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년 반 공생애 하시고 가셨잖아요. 30여 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그러니까 AD 33년으로 보자고요. 근데 제자들이 바로 성경을 안 쓰고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써진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마태복음이 아니에요. 순서가 마태복음 앞에 있을 뿐이지 사도 바울의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가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쓴 책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목격하고 증언을 가졌던 제자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죽어가고 순교하면서 죽어가요. 이란에서 근무하시다 오신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계셔 한 10여 년 근무했거든요. 근데 이 초대교회에 활동했던 사도들의 행적이 그대로 남아있대요. 그리고 에스더 궁, 수산궁, 그것도 그대로 남아있고요. 성경의 유적들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란, 이라크 이런 데. 성경이 절대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왜 성경을 빨리 안 남겼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 바쁜 거야. 복음만 전하고 다녔어. 그런데 순교자들이 자꾸 나와요. 죽는 사람들이 나타나. 아, 주님이 우리 생에 오시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본능적으로 책을 남기기 시작했어. 각자 제자들이. 그래서 마가복음을 남기고 마태복음을 남기고 누가복음을 남기고 요한복음을 남기고 각자 다른 곳에서 두루마리 복음서를 남기고 죽은 거예요. 그걸 후대에 로마가 국교된 다음에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된 다음에 경전을 편찬하면서 사본들을 모아가지고 딱딱딱 해보니까 딱 맞아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4명이서 의논을 해가지고 여러분 한 약 30여 년이 지난부터 기록을 남겼거든요. 목격한 다음에. 근데 이들이 각자 남겼다니까요. 모여서 의논해서 쓴 책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내 복음서에 다 있는 내용이 있고 없는 내용도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오병이어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이나 부활한 것이나 이런 것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근데 12회를 혈류병으로 앓는 여인, 이거는 마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다른 복음에 없어. 수가성 여인 만난 이야기는 요한복음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짓말이냐? 그게 아니고 사도 요한은 그걸 기억하고 남겼어요. 그러나 3명의 다른 저자는 그걸 기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사실이라면 할 말 다 한 거지.
그리고 사실인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 성경대로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세상이 그렇게 돼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이미 알려줬어요. 자,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가르쳐 줬지요. 안 믿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것이 지금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님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하셨고, 공중에 재림하실 때 호련히 우리가 변화되어 공중에서 예수님 맞이하시리라. 데살로니가 4장.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공중에서 예수님 맞이하시고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리고 마귀를 잠시 풀어준다고 그랬어요. 이해를 안 돼. 나도 성경을 처음 읽었을 때 이해가 안 가더라고. 계시록 읽다가 왜 풀어줘? 천년이 지난다면 반드시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해. 그리고 마지막 전쟁이 붙는데 고가 마곡 전쟁. 그리고는 완전히 심판하신 다음에 무저갱에 집어넣어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 공중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건설해서 이 땅에 내려주신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소설이 아니라고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날과 그 시가 알지 못하니 언제 그분이 오실지 모르니 깨어 있어 근신하라.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깨어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깨어 있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1장이 마태복음 24장과 같은 내용이에요. 주님의 재림 종말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너희 영혼들이 깨어 있어서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여기서 스스로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대신 조심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깨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뜨거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뜨거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런데 그렇게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술 취함, 방탕함, 생활의 염려로 너희를 그날에 준비하지 못하게 한 채 덫에 빠지게 할 수 있으니 스스로 조심하여 깨어있으라고 우리 주님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작은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더니 이제 마지막 때 실제로 일어날 일을 영상으로 찍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절대로 헛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성령책을 들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설교를 하고 있었어. 옷을 편안하게 입고. 성령책을 펴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일날 설교를 하시는데 주님이 오셔버렸어. 그 영상 속에서. 주님이 딱 오시니까 책이 뚝 떨어져 버렸어. 목사님은 없어져 버렸어. 공중으로 들림받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일부는 올라가고 일부는 남았어요.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밭 가는 사람 두 사람은 누구냐? 형제 아니면 아버지와 자식 아니면 장인과 사이겠지요. 핏줄도 어떻게 못해.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다가 자매가 맷돌질을 하든지 어머니하고 딸이 하든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맷돌질을 했겠지. 그런데 한 사람은 올라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리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사실적이고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냐 이 말이에요. 두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 버리고 한 사람은 여전히 운전을 한다. 두 사람이 공부를 하고 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공부하고 있다. 이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라. 성경책이 땅에 뚝 떨어져 버리고 목사님은 올라가 버리고 성도들 중에 일부는 올라가고 일부는 어떻게 된 일인지 어리둥절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그리고는 정말로 성경대로 이루어진 걸 알고 얼굴을 감싸고 주저앉아버려. 이게 영상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제가 그랬잖아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 그날에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하여 덕과 같이 그날이 이르리라. 그날은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닥칠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밀어닥칠 때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모르는 사람도 그냥 죽은 거예요. 홍수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마지막 때의 종말의 사건은 모든 인류에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서양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서양의 신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주인이십니다. 왜냐? 노아가 동양 사람이요, 서양 사람이요? 노아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담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브라함부터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간섭하신 게 아니라고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모든 인류의 주인으로 간섭하셨어요. 그러다가 메시아의 통로로 아브라함 이스라엘 족속을 딱 선택한 것뿐이에요. 그때부터 성경은,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인 거예요. 원역사.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배경이 흘러가다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부터 이스라엘로 소급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국한된다고. 그리고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 다음에 다시 배경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전 세계로 번져가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절대 기독교로 서양 종교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라.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고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이걸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인간이 신을 만드는 건 종교고 신이 인간을 만드신 건 신앙 아닙니까? 우리는 신앙인이지 종교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지만은 우리가 깊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날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러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의 방망이를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비참한 모습으로 발가벗어서 마구간에 누워서 추한 모습으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은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 소리에 구름을 타시고 저 공중에서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영광의 광채 가운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맞이하면 멸망받고 끝난 거예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들림받아 저 공중에서 예수님 맞이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산이 있으면 뭐 하겠소? 높으면 뭐 하겠소? 능력 있으면 뭐 하겠소? 세상을 손가락 하나로 좌지우지하는 능력을 가지면 뭐 하겠냐고요. 마지막 날에 버림받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날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는 지혜롭고 현명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지금 성경대로 돼가고 있어요. 너무 성경대로 돼가는데 마태복음 24장을 엊그저께 썼다 해도 믿을 만한 책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남겼어요. 소름 끼치게 맞아떨어지고 있잖아요. 믿는 자들이 미혹을 당할 것이다. 적그리스도, 가짜 예수가 판을 치고 돌아다니고 세상은 갈수록 흉악해져서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는 날이 온다.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고 1월 성신의 징후가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 전쟁이 도처에 일어나고 그냥 뭐 그런 일이 뭐 어제 오늘이냐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일이 다 한 후에 끝자락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뭐 전할난이니 후할난이니 신학적으로 전천연설이니 후천연설이니 무천연설이니 천년왕국이 없다느니 나는 모르겠어요. 그냥 나는 성경을 성경대로 믿기로 했어요.
제발 이것도 이제 전환란 휴거, 환란 전 휴거, 환란 후 휴거 그런 말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걸 가지고 2단위, 3단위 할 필요가 없어요. 나만 준비되면 되는 것이요. 그래 안 그래요? 시험을 오늘 보든 내일 보든 일주일 뒤에 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시험에 임할 수 있는 준비만 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꼭 날짜를 잘 따져요. 그날과 그 시를 뭐하러 우리가 알려고 합니까? 깨어만 있으면 되는데 환란이 오든 제발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가 들림받아 버리면 좋지요. 그런데 환란이 닥친 후에 환란을 통과해서 들림받을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준비해야 돼요. 근데 저는 제 입장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데 예수만 제대로 믿으면 되는데 제 입장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환란을 통과한 다음에 우리 주님을 맞이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찌 됐든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 주인이 올 때 달란트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5처녀와 미로운 5처녀, 10처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이 불을 켰지만 기름이 떨어져 버리고 힘이 없는 거지, 능력이 없는 거지, 성령이 안 계신 거지. 그러니까 버티지 못하고 불이 꺼진 상태로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 이야기. 그리고 양과 염소 그 심판하는 이야기. 이게 다 주님의 종말과 재림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우리에게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예수라는 분을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천국 지옥을 알아요. 왜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쳤으니까.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전철역에서 도심에 전철역 타고 가신 분들이 예수님 곧 오신다고 막 외치고 다녀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예수님 오신다는 거 안다니까. 배를 보고 홍수가 내린다는 소식을 다 들었다니까요. 근데 그러면 뭐예요? 준비를 안 하는데. 주님 앞에 나오지를 않는데. 문제는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고 교회에 다닌 사람들조차도 생활의 염려, 방탕함, 술 취함, 물질 소유, 자식 키우고 자기 자존심, 오늘은 어디 가서 무엇을 먹어볼까? 오늘은 오늘 가서 하루를 어떻게 지낼까? 그런 고민만 하고 사느라고 정작 준비해야 할 내 영혼의 미래는 준비를 안 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되냐는 거지. 과연 우리는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이 자리에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다면 과연 우리는 들림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준비되어 있으세요? 노새 두 예비사위는 천사가 증언하는 소리를 듣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심판이 임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나 안 믿었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안 따라 나서서 죽었어요. 불이 심판을 내릴 때. 그러면 그 불심판을 받을 때 그것도 불심판이 왜 일어났느냐? 노아의 홍수 때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 징조로 무지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 홍수를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억해야 되는데 사진 찍느라고 정신이 없어. 무지개를 보고.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안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도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깨어있냐 이 말이에요. 말씀이 농담으로 들리십니까?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오신단다. 그럼 누가 픽 비웃으면서 손오공이냐는 거예요. 손오공. 그럼 비웃는 거예요. 그 비웃음이 얼마나 갈지는 나는 모르겠어. 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성경에 없는 말 합니까?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지금. 너무 빠른 속도로 이 세상이 어디 지금 멸망길을 향하여 막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이단들은 판을 치고 예수 믿는 자는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날이 지금 왔어요. 미국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어. 공공장소에서 기도를 못해. 공공장소에서 전도하다가 영국에서는 수갑을 뒤에 채워가지고 경찰에 잡혀가는 장면 봤습니까? 봤어요, 안 봤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차별했다. 혐오, 전도 못해요. 전도를 왜 못하느냐? 전도가 뭐예요? 오직 예수잖아요.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간다는 게 전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다른 구원 얻은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게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전도 아니에요. 근데 그 전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만 구원이 있고 기독교가 믿는 신만 참신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는 거예요. 혐오고. 그러니까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수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어이도 없는 일이지만은 성경을 금서로 법원에 신청을 했어요. 소송을 했어요. 성경을 출판하지 말아다게 해달라고. 왜? 성경이 동성애는 죄라고 써 있기 때문에 차별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금서로 정해 주시오. 물론 기각당했어요. 그러나 그런 미국이 200년 전에 기독교 신앙하에 세워진 국가인데 지금은 그 지경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어느 날 우리 안에 지금 조여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추세로 가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걱정해서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러고 깊은 잠에 빠져 있다든지 아니면 그냥 내 할 거 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러면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럼 깨어 있다는 게 뭐냐?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성경의 안경으로 보라는 거예요. 성경의 안경으로. 저 공중에 구름이 하나 피어올랐어요. 야, 구름 멋지네. 그러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 구름이 피어오는 걸 보면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야야 옥상에 고추 걷어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저 먹구름 뒤에는 비가 올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동성애에 미쳐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억압한다. 그런가 보다. 시대적 흐름이다. 세상에 저 인간이 할 짓이냐. 그러고 말 일이 아니라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시점에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내 신앙을 지키며 우리 교회를 지키며 내 자식을 지킬 것인가. 지난 5월 달에 청주 영동 지법원에서 5명의 남자가 법원에다가 소송을 했어요. 행정소송. 무슨 소송이냐? 우리는 여자가 될라요? 남자인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요. 수술을 해야 했어요. 연예인 하리수 같은 사람이 하리수. 그 사람이 원래 남자였어요. 근데 여자로 성기를 떼어내고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됐어.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화장하고 가슴 나오고. 왜냐하면 호르몬 주사를 계속 맞으니까. 지금도 맞고 살아요. 수술만 했다고 될 일이 아니야. 근데 이 5명의 남자가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됐냐면 옛날에는 수술을 해가지고 병원에서 수술했다는 확인 증명서를 띄어서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사해서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바꿔줬어요. 재판을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이름 바꾸려면 재판했어요. 아시죠? 어르신들. 네. 이름이 이상한 이름들이 있었거든 옛날에. 김계동 그러면 그걸 갖고 살고 싶겠어? 이름 바꾸기가 굉장히 까다로웠다고 그래 옛날에. 재판해가지고 법원에 가서 이름 바꿨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별을 바꾸는 게 어려워요. 근데 이 5사람이 우리는 수술하지 않고 우리는 이미 여자다. 정신적으로. 그러니 여자로 바꿔달라. 이 법원에서 허용을 해줬어요. 가지고 그 사람들은 여자가 됐어. 법적으로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탕에 가도 돼요. 진짜입니다. 진짜야. 군대 안 가요. 여자가 군대를 왜 가? 우리나라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나라 여호와 증인들이 군대 안 갑니다. 요새. 옛날에는 군대 안 가면 영창 갔어요. 군대 기간 동안에. 근데 계속 이 사람들이 뚫었어. 국회, 법원 수십 년 뚫어가지고 결국은 이들이 이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말이 나왔냐? 양심적 병역 거부. 듣도 보도 못한 말을 딱 꺼내가지고 양심으로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양심으로 병역 안 가고 싶었어. 어떤 놈이 군대를 가고 싶어? 양심상. 근데 여호와 증인은 양심적으로 신앙의 양심으로 우리는 총을 들 수 없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군대 가는 대신에 안 가요. 그게 법으로 보장이 됐어. 그렇듯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 법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남자가 합법적으로 여자가 됐어요. 법적으로 여자라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옛날에는 수술을 해서 됐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동성결혼 합법화가 된 나라는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 전환이 가능한 나라가 된 거예요. 신고만으로. 독일이 지난 11월 1일 날 독일에서 11월 1일 날부터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 성전환법이라는 게 통과가 됐어요. 성전환법. 이건 뭐냐? 내가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만 하면 내가 남자처럼 보이죠? 남자의 여자예요, 내가. 남자. 헷갈려요? 내가 남자의 여자예요. 남자잖아요. 남자같이 생기지. 이런 여자는 없잖아. 내가 동사무소에 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분이 영 안 좋아. 오늘 날씨가 기분이 영 안 좋아. 그래서 슬리퍼 찌직 끌고 가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혼인신고 하듯이 출생신고 하듯이 찍찍 써가지고 나는 여자가 될란다. 그리고 딱 신청하면 그날부터 여자야. 법원에 갈 필요도 없고 변호사 살 필요도 없어요. 이게 11월 1일부터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독일에서 미리 신청을 받았어요. 한 달 동안. 성별을 바꿀 사람을 신청을 했더니 1만 5천 명이 바꾼다고 신청을 했어. 그 사람들은 여자가 되고 남자가 마음대로 됐어요. 미국에서 어떤 놈이 여자를 성폭행을 했어. 여자를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있으니까. 뭐 조두순이니 뭐니 그런 인간들 있잖아요. 여자를 성폭행해가지고 법정에 섰어. 근데 이 남자가 나는 여자라고 주장을 했어. 나는 여자란다. 이제부터 여자 할란다. 꼼짝없이 여자가 됐어. 그거 가지고 여자 교도소로 보냈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일이 세계 최강대국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대통령 될 사람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언한 그 나라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 남자, 이 수감자가, 죄수가 여자라고 나는 사회약정으로 여자다. 지금부터 여자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여자로 만들어줬어요. 꼼짝없이. 여자니까 교도소를 어디로 가야 돼? 여자 교도소로 갔어. 그러니까 여자들하고 같이 지냈어. 교도소 가서 여자들을 또 성폭행을 했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남자 교도소로 보냈어. 코미디 같지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예외냐? 점점점 우리나라도 남의 일이 아니고 뚫리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만 안 하면 되지. 내 새끼 잘 키우고. 지금 다는 아니지만 우리 중동부 전도사님이 며칠 전에 나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무슨 말을 하다가 목사님 요새 중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뭔데? 애들이 그 나이에 막 이성에 관심이 많잖아요. 남자, 여자. 뭐 사귄다는 말이 하잖아. 친구들끼리 친하니까. 사귄다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본대. 남자냐, 여자냐? 그렇게 물어본대. 진짜요. 지금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성결혼,
동성끼리의 부부의 합법적으로 인정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 지금 만화 웹툰이라고 그러죠. 웹툰. 그거에 제일 뭐가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동성애. 옛날에는 이 폭력물, 막 피 튀기고 막 이런 만화, 사파, 그 다음에 남녀 간에 막 선을 넘는 그런 음탕한 그런 거. 이제는 나는 모르는데 애들이 그래. 웹툰에 가면, 네이버 웹툰 이런 데 가보면 동성애 코너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 만화만 만들어 놓은 코너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웹툰에서 히트를 쳐요. 웹툰을 많이 보고 히트를 치면 그것이 영화로 만들어져요. 영화로. 그러면 모든 우리나라의 거의 지금 영화에 상당수가 스토리와 상관없이 동성애자들이 나와요. 동성애자들. 이번에 최근에 뭐더라? 도시의 사랑인가? 그거 지금 방영 못하게 지금 우리가 막 난리인데 거기에 동성애자가 나와요. 동성애. 성행위 하는 게 나온다고 그래요.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 이번에 트럼프가 거의 당선되는 것이 되는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테슬라 창시자 이 사람이 세계 제일 큰 부자 아닙니까? 이 사람이 둘째 아들이 남자애인데 코로나가 한창일 때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아이가 아직 미성년자인지 부모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어. 사인을 해줘야 돼. 그러면 성전환을 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사인을 어쩔 수 없이 했어요. 해놓고 아들이 딸이 됐는데 이름도 바꿨어요. 여자아이로. 그런데 이름까지 바꾸고 이제 여자가 됐는데 나중에 일론 머스크가 페이스북에 X 자기가 인수한 회사에다 글을 올렸어. 나는 속았다. 사악한 자들에게 속았다. 그때 코로나로 정신이 없었고 내 아들이 성전환을 한다고 하는데 아버지인 내가 사인을 해주지 않으면 자살할지도 모른다는 소리를 듣고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했다. 그리고 성전환까지 했는데 나는 속았다. 나는 아들을 죽였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 죽었어. 정신적으로 죽은 거야. 지금 자식이 5인가 있을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근데 세계 최고의 부자, 어떤 권력자도 건들 수 없는 중국의 시진핑도 일론 머스크를 만나려면 미리 사정사정해서 만나야 할 만큼의 거물. 그 사람도 자식을 어떻게 못해.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저는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는 지옥에 갈 죄인이에요. 지금까지 예수 안 믿었으면 살았을지 죽을지도 모르는 자예요. 강팍하고 세상을 향하여 막 치열하게 잘해야 부자 돼 있어서 잘해야 부자 돼. 잘해야 내 새끼 챙기고 그냥 쉬는 날 놀러 다니고 등산 다니고 그것도 장담 못해. 잘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헛짓거리 안 하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돈 있고 힘이 있는데 예수를 몰라. 뭐 하겠어? 죄 짓는 거야. 응? 돈 있고 힘이 있고 시간이 있는데 예수가 없어. 마귀가 그냥 둘 것 같아요? 한번 이야기 좀 해봐. 응? 마귀가 그냥 둘 것 같냐고. 지금 온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옛날에는 거기만 소돔과 고모라였어. 온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온 세상. 교과서를 몇 년에 한 번씩 바꿔요. 우리가 눈치를 전혀 못 챘어. 여러분의 자식들이 학교에서 뭘 배우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 10여 년 동안 우리가 눈치를 못 채는 사이에 원수 마귀가 자기 종들을 시켜가지고 우리 자식들을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무슨 짓을 해놨느냐? 교과서가요, 우리에게는 성경이 절대적인 거야. 성경이. 애들에게는 교과서가 성경과 같은 거예요. 교과서에 있는 대로 선생님은 가르쳐야 되고 애들은 교과서에 있는 대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옳고 그름인지 상관이 없어요. 교과서에 있는 대로 외우고 시험 보고 해야만 대학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가 그들에게는 진리야, 진리. 근데 교과서가 망가졌어. 알고 보니까. 창조론 빠졌지요. 그건 뭐 100번 양보해서 진화론이 진즉 지배했고요. 교과과정 개정안 보니까 이슬람 16페이지 선전해놨어요. 평화의 종교로. 불교 8페이지 선전했어요. 기독교 4페이지. 우리나라가 이슬람 국가입니까? 그것도 기독교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교가 어디가 있어 도대체? 그리고 은근히 깠어요. 4페이지. 이슬람이 뭐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병원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근대화를 이룬 종교가 기독교 신앙인데 그건 깡거리 다 빼버리고 비트스첩 틀기만 하면 기독교 까는 이야기, 목사 이야기. 인터넷 뉴스니 어디에서 기독교 목사 그러면 겁이 나. 또 무슨 짓을 했는가. 우리가 잘못한 것도 크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짓밟히고 있어요. 마지막 때 마귀는 교회를 박살내려고 우는 사자같이. 왜? 교회만 사라지면 자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면 세상은 암흑천지가 되는 거예요. 미국이 왜 지저지경이 됐는지 아세요? 1960년대 케네디가 대통령 돼가지고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주기도문을 금지시켰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기도했어요. 수업 전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을 공부를 못 가르치게 했어. 왜? 종교는 평등해야 된다. 종교의 자유. 근데 그때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났어야 한 거예요. 우리 미국이 어떤 나라냐? 성경 위에 세워진 나라다. 도대체 대통령은 무슨 짓을 하냐? 근데 가만히 있었어. 그때 마침 68 혁명으로 프랑스에서 성혁명이 일어났어요. 사회주의와 결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흐름이 미국으로 상륙했는데 그게 그 유명한 히피 문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남자 여자 청바지 입고 뒤엉키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성윤리가 무너지고 동거 문화가 시작이 되고 낙태가 자유하게 되고 혼전 순결이 싹 사라져버리고 미국이 작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배우고 컸던 사람들이 지금 미국의 주류사회가 되니까 기독교가 저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2년 전에 미국의 어떤 사모님이 강연을 하러 국회에 왔다 우리 교회에 들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 단도직입적으로. 미국은 뭐 했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려고 할 때 미국 교회는 뭐 했냐? 깨어있지 못했다고 시인을 했어요. 미국 감리교 같은 미국 연합감리교 UMC라고 연합감리교회는 어떤 지경이 됐느냐? 밖에다가 육지계 깃발을 딱 걸어놨어요. 교회 밖에다가. 그리고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동성애자도 환영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동성애 목사가 나왔어요. 안수를 받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는 그분의 인격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다니엘서의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가져온 적이 있어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도망하라. 끝이야. 끝.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입니다. 969세.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뒤로 300년을 살다가 구약의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간 분이 세 분이 있었어요. 에녹, 엘리야, 예수님. 그렇잖아요? 승천해 가신 분이. 이것은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렇게 승천해 간다는 표식이에요. 여러분,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옮겨갔어요. 엘리야가 불병거 불말을 타고 옷을 땅에 떨어뜨리고 올라갔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간단한 일이에요. 아멘 좀 하세요. 주님 재림할 때 우리도 그렇게 올라간다고요. 에녹도 올라가고 엘리야도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안 올라갑니까?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날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돼요. 데살로니가 4장 휴거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그지만 그게 뜰 것자거든요.
독수리가 공중에서 병아리를 낚아채듯이 그 원어가 그거예요. 확 와가지고 팍 낚아채고 와버리는 거예요. 병아리 두 마리가 모이를 쪼아먹다가 한 마리가 없어져 버렸어. 공중에서 독수리가 날개 쳐서 올라가 버려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데려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끌어올려 간다는 말이에요. 끌어올려. 이게 휴거예요. 한자로 하면. 그런데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어떤 뜻이냐?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창 던지는 자. 이 이름이 무슨 뜻일까? 고대에 창을 들고 전쟁을 해요. 옛날에. 창을 던지고 창을 이렇게 창질을 하고 막 싸우다가 우리 편이 밀려. 도저히 이길 수 없어. 그럼 앞에서 창을 들고 싸우던 사람이 창을 던져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인데 그 말이 어떤 뜻이냐면 끝이다 그런 뜻이에요. 끝장난다 그런 뜻이에요. 300살 때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60살에 낳고 65세에 낳고 그 뒤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땅에 없었다고 그랬죠. 65세를 기점으로 에녹에게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유다서에 나와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에녹은 65세에 어떤 계시에 눈을 떴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아들이 죽으면 이 세상이 끝이 온다. 그걸 계시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는데 무두셀라가 내 아들이 죽으면 이 세상이 끝이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무두셀라가 죽고 열흘이 지난 후에 홍수가 시작됐어요. 노아의 홍수가. 무슨 뜻이냐? 장래 치를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고 969세를 살다가 죽은 다음에 정확히 열흘 후에 하늘에서 홍수가 내려졌어요.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미리 계시하신 거예요. 심판하리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우리 주님이 언제 와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보시라고.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거의 이루어져 버렸어요. 질서 파괴, 자식이 부모를 대적한다 그랬어요. 옛날에 이 정도는 아니었어. 우리 때도 한 번씩 달라들고 그랬지만 두드러 맞으니까 지금은 그런 수준이 아니야. 지금은 선생님들이, 왜 선생님들이 지금 80%가 교직을 그만둔다고 그래요. 다른 직업만 있으면 그만두겠다. 한참 선생님들이 너무 직장이 좋아가지고 프랭카드 붙고 그랬습니다. 선생님 그 시험에 합격하면. 지금은요 인기가 없어요. 왜? 도저히 이건 인간들이 아니야. 이것들은 학부모들한테 시달리지. 인권, 그놈의 인권 때문에,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교사를 못해요. 애들 인권만이지 교권은 없어. 그래가지고 뭐라 하면 핸드폰 찍는다고 비웃거리면서 조롱하지. 선생님이 지나가면, 예선생님이 지나가면 2년 전형 그래요. 근데 선생님들이 말을 안 한대. 자존심 상하고 창피하고 힘들어서 복도를 지나가면 치마를 들썩거리고. 그거 보셨습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 가르치고 있는데 애가 강단에 올라서 들어놓고 있는 거 봤습니까? 들어놓 있어요. 근데도 말을 못해. 못 건드려. 건들면 와 그러면서 애들이 핸드폰 갖고 찍는다고 그래. 탄압한다고. 강원도에서는요 시험을 보는데, 국어 시험인가 수학 시험을 보는데 시간이 지났어. 시간이 지났으면 그걸 빵점 처리한다. 우리 때는 찢어버렸어 선생님들이. 그래 안 그래? 뺨때기 두드려 맞고. 시간이 지나니까 내놓으라고 할 거 아니에요. 안 내놔 버티고. 그러니까 내놓으라고 이렇게 시험지를 뺏고 없고 하는 중에 애가 충격받았다고 고발을 했어. 선생님을. 자기 침해했다고. 시험 지나서 늦게 낸 건 어디로 가버리고 법원에서 500만 원씩 벌금 때려버렸어요. 교사들한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앞으로. 이제는 진리가 강단에서 선포되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듣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그랬죠.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 옛날에는 천국 각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이렇게 복되고 행복한 일이구나. 근데 요새는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일이고 하나 더 덧붙이면 진리의 안경을 꼈다는 거. 이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건 틀렸구나. 이건 옳구나. 부족하지만 분별이 생긴다는 거. 이것이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교과과정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부터인가 내후년부터인가 우리 애들이 배울 교과서에 뭐가 실렸냐? 수능 예시문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수능고사로 보러 갈 때에는 피임약을 먹어라. 그렇게 써 있었어. 기가 막힌 이야기. 수능고사를 보러 갈 때 피임약을 먹어라. 이게 도대체 뭘까? 성행위를 해라 이 말이야. 성행위를 해. 근데 임신하면 시험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때는 약을 먹고 가거라. 그렇게 교과서에 가르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애들이 난리야. 근데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 학생 인권 조례가 발효된 경기도에서는 5년 동안 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3,000명이 임신을 했어요. 아이들이. 계속 학교에서 그런 것만 가르치니까. 성적 자기결정권. 이게 뭐냐? 성적 자기결정권. 이게 말이 묘하지요. 자기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성적인 것을. 내가 잠을 자든지 임신을 하든지 낙태를 하든지 여자와 즐기든지 남자와 즐기든지 상관없이 네 자유라는 거예요. 네 자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학교에서.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는 분명해요. 마지막 할 것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믿는 자들에게 향하고 있어요. 그것도 어떤 믿는 자들? 말씀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타협을 하든지 순교를 하든지. 미국 감리교 연합 감리교는 타협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허용했습니다. 그 결과 핍박은 사라졌지요. 그러나 예수님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내가 12칠 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내가 팩트를 이야기하려고 이름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현중 목사. 그 교회에서 감리교에서 17년 목회했어요. 어느 날 연회에서 위에서 연회 감독 목사가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강현중 목사는 오늘부터 이 교회의 목사가 아니다. 왜 그러냐?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았어 이분은. 그날로 쫓겨났어요. 미국의 한인교회 미국 연합감리교회 중에 한인교회 특별히 한인교회는 그나마 좀 깨어 있어요. 미국 교회는 다 망가져 버렸고요. 분별 없이 다 타협했고요. 동성애 포용하자 이렇게 갔고요. 미국의 한인교회 한인 연합감리교회 중에 사람들이 동성애는 지혜라 그렇게 하고 그 교단에서 빠져나온 교회들이 몇천 개가 있어요. 이번 주에 미국의 장로님 네 분이 12.7대를 하겠다고 미국에서 건너와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러 와가지고 저하고 잠깐 이야기하다 갔어요. 자기 교회는 그러니까 미국 감리교회는 지금 그 교회 건물이나 목사님 연금이 감리교회의 재산으로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그 교단을 탈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를 그대로 뺏겨요. 자기들이 헌금하고 했지만 교회 뺏겨요. 그리고 맨몸으로 나와야 해요. 그래서 하와이에 그런데 이제 천막교회 해죠. 광야, 공원에서 예배 드려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나와요. 근데 그 장로님은 그 옵션이 두 가지가 있대더만. 교회의 모든 건물과 재산을 포기하든지 벌금을 200만 불을 물린 방법이 있다더만.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는 200만 불 벌금을 물었대요. 그리고 교회 건물을 지켰대. 그래서 내가 그런 법이 어디가 있냐고 그랬더니 감리교에서 그렇게 정했대요.
동성애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나와야 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타협하는 거야.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냥 있는 거야. 설교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목사님 그런 설교 안 해도 되잖아요. 그 하나가 끝이 아니에요. 진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동성애자가 와서 앉아 있어요. 음란에 대해서 설교 못 해요. 동성애가 죄라고 말을 못 해요.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참된 진리를 외치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 새 시즌에 들어갔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들어왔어요. 제가 코로나 오기 전에 뭐 대단한 예언가는 아니지만 제가 종종 이런 설교를 했어요. 앞으로 이제는 예배를 못 드리는 날이 올 수도 있다. 교회에서. 근데 코로나 때 딱 문이 잠기고 마음대로 예배 드리. 교인들이 목사님 말한 대로 됐어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6.25 때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일제시대 때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교인들이 울고 다녔어요. 앞으로는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요. 그래서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 같은 분은 대단한 목사님인데 미국에서 수십 년 전에 예언 섞인 설교를 했어요. 앞으로 참된 교회는 지하교회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중국이 그렇게 됐어요. 지금. 3자 교회만 있어요. 그러나 시진핑을 숭배하고 있어요. 예수 없어요. 타협을 하든지 지하로 핍박, 모진 핍박을 감수하고 들어가든지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겁주는 소리가 아니에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어떤 사람은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나이스한 설교를 들으면서 서로 사랑하시오. 좋습니다. 가짜예요. 영이 죽어요. 에레미야 시대에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문 앞에 이르렀는데 거짓 예언을 다 해서 하나님 우리 편이다. 전부 죽어버리고 남유다 멸망하고 말하죠. 580년. 에레미야는 참된 설교를 한 결과 참된 예언을 해서 왕의 옥에 갇히는 수모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는 숨겨 있어요. 애굽에 끌려갔어요. 좋은 소리가 복음이 아니에요. 살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회개시키는 게 복음이에요. 깨어있게 만드는 게 복음이에요. 좋은 것 쫓아다니지 마세요. 아파도 말씀으로 수술을 받고 깨어 일어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끝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일어나서 지켜야 합니다. 막아내야 해요. 가만히 있잖아요. 동조하는 거예요. 동조. 마르틴 루터킹 목사님은 미국의 유명한 인권 운동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후대 역사가 이렇게 기록할 거래. 이 대변혁의 시대에 가장 큰 비극은 악한 자들의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자들의 침묵이다.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 악한 자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자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으로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돼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왜 멸망했는지 아시죠? 동성애 때문에, 죄인이 있었기 때문에, 저만에 의인 열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이 땅에 여러분 지도를 펴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에 약 250개국 정도 있어요. 230에서 250개국. 그 중에 우리나라밖에 안 남았어요. 뭐가 남았냐고요? 미국 무너졌어요. 유럽에 있는 모든 기독교 국가들 다 무너졌어요. 2000년 역사를 가진 기독교 국가들 다 무너져가지고 지옥처럼 살고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고 제자들이 스승을 대적하고 어린이가 노인을 핍박하고 지금 그런 세상 됐어요. 그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에요. 부부가 제가 한 7년 전에 시카고 갔더니 그 아파트에 전부 한 10% 정도, 20% 정도가 창문에 무지개 육지 깃발이 걸려 있었어요. 저거 뭐냐 그랬더니 저 집은 동성애 집이래. 내 눈으로 보고 왔어요.
지금은 더 엉망진창이 됐어요. 일론 머스크가 캘리포니아를 떠난다고 그랬어요. 도저히 못 살겠다. 마약, 길거리마다 마약. 여러분 이게 세트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동성애, 마약, 음란 다 한 세트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외도만 해도 죄야. 외도. 바람만 피워도. 근데 동성애가 왜 죄가 아니냐. 동성애가 뭐 어때서요? 그러면 동성애가 평생 부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동성애 평균 동거 생활이 2년이에요. 평생 파트너 바꿔요. 어떤 사람은 하룻밤 거짓하고 헤어져요. 병 옮기고. 평생 수십 명을 바꿔요. 파트너를. 그리고 마지막에 병 걸려서 죽습니다. 마귀한테 그렇게 실컷 그리고 마약이 같이 들어가요. 마약, 동성애, 우울증, 그리고 마지막 코스가 뭐냐? 자살. 가론유다 꼴나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응? 여러분, 바람만 피워도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응? 우리나라 홍모 연예인이 있어. 머리 확 깎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동성애자. 그 사람은 10대 때부터 동성애를 시작해가지고 수십 명의 파트너를 바꿨어요. 지금 기저귀 차고 삽니다. 학문이 열려서. 거짓말이 아니에요. 마귀가 언론을 잡았어요. 마귀가 정보를 잡았어요. 마귀가 국가 권력을 잡았어요. 마귀가 학교들 교과서까지 잡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과서에서 10여 년 전만 해도 동성 간의 성행위 이것이 에이즈의 주범이라고 가르쳤지만 지금은 못 가르쳐요. 왜? 인권 때문에. 언론에서 보십시오. 동성애자들이 열댓 명만 모여도 대서투표를 해줍니다. 반동성애 진영이 100만 명이 모여도 뉴스에도 안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언론 보도 준칙이 생겼어요. 인권 침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차별받는 세상이 됐어요. 그럼 목사님 그런 이야기는 정치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영의 이야기예요. 깨워 일어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시겠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싸우라고 그랬어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디모데서에 위정자들과 높은 자들과 집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 우리의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위함이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향하여 외쳐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보시라고. 지금 어디 나라가 남았는지 보시라고. 일본이 기독교가 0.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아시아에서 대만이 차별금지법 통과돼서 동성결혼 합법화했습니다. 네팔이 동성결혼 합법화했습니다. 일본이 중의원, 참의원이 있는데 중의원 통과했어요. 작년에. 이제 시간 이제 곧 코앞에 닥쳐요. 일본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게 법원에서 판결 내렸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어요. 국회 입법을 맡고 있는 사이에 사법부가 뚫려버렸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자꾸만 엉뚱한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대만도 그렇게 하더니 정확히 2년 후에 국회에서 입법을 해서 동성결혼 합법화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중차대한 시점에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동성애가 통과되면 나만 동성애 안 하면 되고 내 자식들 안 하면 되지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작년에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7,000명의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혼할래? 19%만 결혼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출산율은 0.72%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0.72%. 우리 목사님께 여수 인구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예전에 33만 명에서 28만 명으로 줄었다더만. 오늘 제가 숙소 근처에 낮에 한 바퀴 돌아봤더니 모든 상가가 비어있더만. 매매, 임대, 주님 오실 때까지 안 치워져요. 인구가 있어야 임대가 되고 아파트가 나가죠. 이 아래 아파트 부영 아파트 짓다가 말아버렸더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이해타산이 안 되니까 안 짓는 거예요. 지어봤자 들어올 사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안 질 거예요.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입주 안 됩니다. 앞으로. 이제는 지방 소도시는 다 없어져요.
이제 도심에만 모여 살게 돼요. 2050년이 되면 충청도 인구가 없어진다고 나왔어요. 연구 결과가. 충청도 인구가 250만 명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며칠 전에도 걱정을 했어요. 갑자기 무슨 말 하다가 앞으로 미래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인구 감축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한국을 딱 찍었어요. 한국이 걱정된다. 일론 머스크가 대한민국을 걱정한다고 그랬어요. 0.72%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합계 출산율이 0.72%란 말인데 우리나라 인구가 유지되려면요 2.1%여야 돼요. 두 명이 결혼했으니 두 명을 낳아야 본전치기 아니요. 근데 중간에 죽기도 하고 사고가 나니까 2.1%를 낳아야 그 인구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0.72%, 20명이 결혼하면 7명 남아요. 한 3, 40년 흐르면. 그러면 7명이 또 0.7 나면 몇 명 남겠어요? 생각하기도 끔찍해요. 2명 남는 거야. 2명.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흐르면 이상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그리고 그 자리 노동력이 안 되죠. 우리나라 국방 인구가 50만에서 48만 명으로 떨어졌어요. 무기가 좋으면 뭐예요? 총 쏠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노동 인구가 떨어지니까 내년까지 우리나라에서 18만 명의 외국인을 들여오겠다고 했어요. 필리핀 가사 노동자 데려왔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솔로몬 시대처럼 자기만 온 게 아니고 무슬림들이 들어와요. 우리나라는 이슬람 국가 돼요. 지금은 우리가 겨우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니지만 앞으로는 우리 20년, 30년 후에 우리 자녀들이 예배당에 올 때 테러를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교회가 불살라져 버리고 유럽이 그렇듯이. 유럽의 교회는 술집으로 바뀌었고 무슬림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런 미래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눈물 흘리고 땀 흘려야 우리 자식들이 피 흘리지 않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겁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한 말은 전부 팩트로 이야기해요. 10분의 1로 말 못했어요. 10분의 1로.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요.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젊은이들을 계속 기도로 무장시켜가지고 예배하는 세대, 기도하는 세대, 불받는 세대, 성령 충만한 세대를 만들어가지고 이 자리를 가득가득 채워서 마지막 대전쟁을 선포하며 우리 예수님이 저는 곧 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종말론자가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대로 가면 곧 오실 것 같아요. 왜냐? 끝장나니까. 끝자락에 우리 주님이 오실 것 같아요. 그날까지 버텨야 돼요. 사실은요, 불쌍한 사람은 그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가요. 믿으면 천국 가면 돼. 정말 피해는 그들이 보는 것이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의 사명을 가지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 방주를 짓고 이 세상에 두 사람 종류밖에 없어요. 노아냐? 노아 시대의 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은 노아예요? 아니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노아가 되어야 합니다. 노아는 살았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 노아가 될 것이냐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될 것이냐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우리 모두 방주를 짓든지 아니면 지어진 방주에 들어갈 믿음을 준비하여 우리 영혼을 스스로 조심하여 잘 지켜서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날에 너희들에게 덫과 같이 그날이 오리라. 덫에 빠지지 않고 깨어 있어서 우리 주님 공중에서 맞이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1분간만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우리 목사님 올라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분간만 강력하게 주여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해오름 교회와 이 땅의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